12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20편에서 이제 전쟁터, 그죠? 삶의 전쟁터, 평화가 없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평화를 열망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순례를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드디어 이제 122편에서 도착한 이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22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은 집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네. 한 채는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 집은 다윗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집을 기본적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22편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성전, 그곳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노래하면서 이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온의 노래, 이렇게 장르를 시온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온을 특별히 찬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시온을 찬양하는 거지만, 시온을 노래하는 거지만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시온의 성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이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꽤. 어떤 시편들이 있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 48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온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 두 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1절, 2절은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역시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거죠. 성도들과 그리고 그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느냐? 3절에서 4절은 그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장소이다. 첫 번째, 예배의 장소.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다윗의 집이 있는 곳인데,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심판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인간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런 예루살렘 성에 평화를 구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A와 A-에서 여호와의 집,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B와 B- 부분에서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B-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평화를 구할 것을 구하면서, 그죠? 이 두 개가 제일 가운데 있는 다윗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집중적인 구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교차 대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집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교회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시온이라는 것, 또 예루살렘이 나왔을 때 시편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교회랑 연결시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집 두 채의 영광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의 영광. 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영광. 두 번째 집은 다윗의 집으로서의 영광. 즉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심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뭘까요? 교회에 가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또 교회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야, 여기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 갔더니 교회도 똑같이 싸우고 교회도 똑같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마 갯돈 전쟁이 일어나고 갯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다 별로 차이가 없으면 성도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영광. 아까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그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고 예배하는 그 감격이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렇고 그 교회를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어.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그죠? 이런 게 느껴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두 개 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분의 또 의로운 통치를 받게 해주는 곳, 교회.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이 교회가 진짜 영원토록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에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서 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의인화해가지고, 그죠?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순례자들이. 여러분, 아까 이제 121편 할 때 보니까 광야도 있고, 막 뜨거운 태양도 내리쬐고, 그죠? 맹수도 있고요. 산적들이 언제 덮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언제 실족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7일이 걸렸던, 뭐 열흘이 걸렸던, 한 달이 걸렸던,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왔는데 감람산에 딱 올라온 거예요. 감람산에 딱 올라왔는데 앞에 쫙 펼쳐져 있는 예루살렘이 쫙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818m. 그 지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쪽 감람산 맞은편이죠. 딱 올라왔더니 예루살렘이 앞에 쫙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으로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보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촌에서 집에서 처음 올라올 때 사람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갑시다. 절기 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드디어 그 성문에 도착해 보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고 기쁜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인데 굉장히 큰 모형입니다. 사람이 여기 카메라 들고 서 있잖아요. 이 정도로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박물관인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전시해놨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성전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왕궁이 있는 거예요. 왕궁이 있고 그래서 왕궁이 두 개죠. 요 집은 하나님의 왕궁, 요 집은 다윗의 왕궁이죠. 그래서 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분이 높은 데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분의 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부러 높은 데 짓는 거예요. 다윗이 왜 여기다 지으라고 하겠어요? 자, 높은 곳에 살수록 그 당시에 그에 의하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도요, 여기에 집들이 다 있는데 신하들이, 예, 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성이 있는데 요 지금 여기 바세바 보입니까? 지금 여기 바세바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상당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옥 구조 때문에 보였던 거죠. 그게. 근데 여기 흰놈의 골짜기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감람산에 여기 탁 올라왔는데 고생해서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눈앞에 쫙 드러나는 이제 그런 광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시가 성이 있는데 진짜 절묘하게 쫙 짜여져 있다. 건축이 너무너무 잘 돼. 근데 이게 진짜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름답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요, 이 성벽을 보면은 얼마나 견고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왜요? 실제로요, 예루살렘은 제일 꼭대기에 있죠. 여기는 낭떠러지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만 잘 보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왜 견고할까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거기다가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살면서, 그죠?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요, 번인나 먼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셔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만 쏙 들어오면, 아까 제가 왜 성전에 가냐 물어봐서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막 전쟁터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만 쏙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품 안에 싹 안기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로서 보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요새로. 그 궁중에서. 궁중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막 온 세계가 막 기뻐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영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맞아. 그래도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도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런 거죠.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 세계가 즐거워.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규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무엇 때문에 가느냐? 감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규정을 따라서. 그렇죠? 왜 갔느냐? 감사하려고.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야다가 여기서 감사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찬양하려고 예배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호와의 집. 그러면 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집하면 아버지 집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집에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라고 하실까요?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나 되게 보고 싶어 하셔.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명절에 부모님 집에 댁에 가시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갈 때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설레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뭐합니까? 명절에 가가지고 아버님 잘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참 인생을 잘 살다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힘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만나자마자 붙들고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나 왜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런 거 다 아니까 위로해주고 다 들어주고 하소연 들어주고 또 아버지 감사하니까 또 세배도 하지만 세배하는 것도 받으시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교제하고 아버지는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 집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 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그런 거죠. 올라와라. 교회 와라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거기엔 재판을 위한 보좌 곧 다윗의 집의 보좌가 놓였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신 거죠? 왕을 세우셔가지고요. 특별히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인데, 이제 이 다윗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최종 재판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이 그 당시는 최종 재판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법원 정도 됩니다.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 왕 앞에 가서 억울한 일을 아뢰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에서 막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자, 교회는 우리의 왕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리시는 방편이 뭘까요? 방편.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이 세상에 학교에 보내면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 보내놨더니 인권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 꼭 물어봐야 될 게 뭡니까? 너 남자랑 결혼하니 여자랑 결혼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선택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자기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학교에 보내놨더니 그죠? 그게 진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게 행복한 것일까요? 그게 정말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일까요?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야 진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 가야 되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집이 두 채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샬루 샬롬, 샬루 샬롬. 쉽죠? 따라해볼까요? 샬루 샬롬, 예루살렘.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부릅니다. 이 노래를. 이 보십시오. 이게 동국의 벽이거든요. 동국의 벽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평화나 시온의 회복은 뭘까요? 저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의 해교도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 시오니즘.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이기적인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편협한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잘 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의 평화. 그죠? 예루살렘의 회복, 온 세상의 회복. 그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종교가 회복되는,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를 구해요. 왜요? 여기가 온 세계의 중심이니까. 이 예루살렘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잘 돼야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고, 형통함이.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 즉 뭘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왜요? 교회가 예배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샬루 샬롬 예루샬렘 이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의미로 불러야 되겠죠, 그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 이렇게 염두에, 이렇게 예루살렘 그렇게 바꿔서 좀 불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내가 내게 번영이 있기를 간구하겠다. 그래서 평화, 여기서 이제 샬롬인데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샬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해볼까요? 왜? 친한 사람은 3번 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 샬롬 샬롬 샬롬.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목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이 건강한 거, 몸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거, 하나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거, 샬롬이에요. 그죠? 마음에 평안한 거, 마음의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샬롬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면 돼요. 웃으면서 샬롬. 그죠?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샬롬을 구하는 것. 그죠? 실제로.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살고. 그게 결국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120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0편에 이분이 뭐 때문에 탄식했습니까? 평화가 없었어. 그죠? 평화가 없었어요. 다 싸우려고. 이기적이고. 예.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 근데 교회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 왔을까요?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샬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집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건 뭘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막 이게 진리의 문제고요. 그래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정말 교회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샬롬이 깨지면 하나님의 그죠? 통치가 깨진다. 세상의 희망이 깨진다. 이 세상에 어디서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예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 올 때 참 부근한 마음으로 가야 되죠. 평화가 없으면 평화의 집인 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다윗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진리의 기둥 같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그죠? 다른 사람 짓밟고 법도 안 지키고 이러면은요, 그죠?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인 교회, 그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23편인데요. 123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122편이 자, 앞에서 보면 몇 번째입니까? 120, 121, 122잖아요. 몇 번째죠?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참고로 132편 보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122편하고 132편 두 편밖에 없어요. 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에서. 근데 132편은 끝에서 몇 번째죠? 세 번째죠. 그리고 시온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2편이 제일 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132편이에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세 번째 시편인 122편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집이 있다. 그 다음에 132편도 끝에서 세 번째 탁 기둥으로 서 있으면서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노래하면서 거기에 역시 뭐가 있어요? 다윗의 왕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왕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32편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되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우선을 주셔서 이 성이 이전처럼 평화롭고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3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읽겠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예, 여러분. 자, 성전에 올라왔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탄식하는 거,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왔잖아요. 지금 평화가 없어가지고 왔잖아요. 평화가 없어가 평화의 도시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막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의 내용을 보세요. 하늘에 좌정하신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기도.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마치 자기 주인의 손을 향하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향하는 여종들의 눈처럼.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자비의 손길,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자비의 손길을 향하여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손을 절박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베풀어 주실 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자비를 불쌍히 여기. 한나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온 거예요. 요한도 거기서 온 거예요. 요한. 자비를 베풀다. 그런데 거기서 온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온 거죠. 심한 멸시. 왜? 지금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심한 멸시와 그다음에 비웃음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딱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게요. 120편에 보면은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구조랑 똑같아요. 문법 구조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힘들어서, 평화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시온의 성전으로 달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화의 도시로. 평화의 도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치 있게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왜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너무 힘든 거 아셨어요. 너무 힘든 거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가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드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드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맨날 자식들한테 돈만 요구하면은 여러분, 명절 때 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능하면 핑계대고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한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아버지한테 가면, 그죠? 반찬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고, 예. 그죠? 아버지에게 넉넉함이 있고, 아버지에게 가면 내 생각이 내가 세상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자비를 구합니다. 예.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 누구의 기도죠 이거? 세리의 기도. 예. 성전에서 세리가, 예. 그죠? 회당에서, 그죠? 예.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세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디메오, 그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는 이거여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반복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하늘에 좌성하신 주를 향하여 내 눈을, 주인의 손을 향하는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향하는 눈처럼, 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 눈이, 눈 4번 나와요. 네.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늘에 자정하신 주, 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주인이시기도 하고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왜요? 심한 멸시가 넘치기 때문에, 멸시가 심히 넘치기 때문에. 똑같죠, 그죠? 네.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제가 한 이유는 뭘까요? 빨간색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이 극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교훈과 적용으로 바로 가보면,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은 끄떡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칼빈의 한 말입니다. 칼빈 주석에 보니까 세상은 뒤집어져도 하늘은 끄떡없다. 여러분, 막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막, 그죠? 지진이 나고 막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혼란과 비극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누가 시키는 대로예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네. 그래서 왕을 보고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종.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 주의 종을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왕궁이, 하나님의 왕궁이 다윗의 왕궁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진짜 왕이고 여기는 대리인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위에 있는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근데 뜻대로 행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고 해야 되겠죠. 주인한테.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뜨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대표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면 주인한테 일러야죠. 이거 도와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영예를,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이 종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 종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명예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세상이 막 공격을 해요. 개독교라 그러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인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시고 너무 힘들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적방의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주님의 종인데요, 주님의 종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주인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위에 세 가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겠다. 그게 나머지 세 가지, 나머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악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힘있고 교만한 세력들의 멸시가 넘치는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표현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뒷부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